부족한 자를 너무 과분하게 소개받은 것 같아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네. 인사를 안 하신 분은 너한텐 그런 걸 못 빌어주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혹시?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반기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반기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일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잘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처음에 한 140여 년 됐을까요?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이 참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반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초창기 기독교에 더 씌워진 그런 이미지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부모님들께 나름대로 지극정성, 효성을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도 좀 있었고요. 또 나라의 국왕, 임금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종교다. 소위 무부의 종교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양반 계층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될 만한 것들이 유교적인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사에 대해서 폐지를 주장하고 또 소위 신분제도에 대해서 철폐를 강하게 주장하던 소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그 양반 계층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초반에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오히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교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게 수월했다라는 그러한 말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지금 그 사람들은 근거를 드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근거를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 각각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라고 하는 이 고대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오늘날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초반에 번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라든지 초반에 이 토착 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어디가 먼저 한글로 번역이 됐을까요? 신약이요. 예.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을 하세요. 예. 어떤 분들은 구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순서대로 가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생각해 보면 분량을 보면 상대적으로 신약이 더 얇죠. 더 적죠. 또 구약 성경은요. 아마 우리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될 텐데 출애굽기까지는 굉장히 잘 읽는데요. 레위기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자주 오곤 합니다. 그만큼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신약보다는 더 드는 게 구약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는 더 먼저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처음에 마태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어떤 내용,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양반들이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족보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야. 우리 집안이 말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근데 그런 분들한테 성경을 건네줬어요. 딱 펼쳐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도 족보 있는 집안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양반들에게도 더 자연스럽게 잘 복음이 받아들여졌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역사 있고 전통 있는 민족은요, 이 족보, 자신들의 선조가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민족 못지않게 역사와 뿌리가 깊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요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그 족보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경전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족보를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이 선조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하죠. 로마서 4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족보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선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 자, 인류의 첫 조상이 누구죠? 아담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담으로 여기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곰곰이 제가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은 또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 원죄를 지은 사람을 자신들의 선조다,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꺼리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여기는데, 그들의 경전을 토라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토라를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서입니다. 근데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모세오경을 소위 이 저술했다라고 알려진 이 모세를 그들의 조상이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선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율법을 발견할 수 있을까?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인데 이상하네. 그런데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도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서도 율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모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명과 율례, 율법, 법도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문법과 불문법, 불문율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성문법이라는 거는 문서로 뭐 1조 몇 항 몇 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을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이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글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한다는 소위 관습과 같은 걸로 인지하고 있는 걸, 그걸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많이 부르죠. 영국이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소위 불문율과 같은 율법으로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바울 시대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그를 아브라함을 자신의 선조로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경전에 지폐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폐서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쭉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아무도 그의 영광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자기 사례에 계약을 새겼고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한 이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가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며 그의 자손의 별들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상속받으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고 그를 조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부과된 시험을, 소위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고 소위 그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겼는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는 반댈세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론이었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데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고요. 여기에 아브라함도 그 원칙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절에서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창세기 바로 15장 6절 말씀이에요. 15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데는 동의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우리 유대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이유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사뭇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죠. 바울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당대의 유대인들의 이해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사장이야 라고.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좀 회장으로 높여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뭐 대표이사격으로 뭐 사장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사장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할 일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뭐예요? 반드시 줘야 될, 어떻게 보면 빚과 같은 거죠.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돈을 받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사장은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계, 바로 이 계약 관계죠. 그렇게 주는 임금이죠.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율법을 반드시 내가 지키니까 내가 의롭다고 선하다고 나는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율법 지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보면 인간이 율법을 지키니까 쟤를 내가 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진 관계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빚진 관계예요, 인간에게?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의문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을 져야 되는가?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을 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제 하나의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개인적인 일인데 예화인데요.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범칙금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 얼굴이? 예. 제가 이제 무단횡단 하다가 정말 짧은 거리였는데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범칙금을 내게 됐는데 그 범칙금 통지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끊었다고 바로 이제 카드로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근데 집으로 날라오는데 이걸 제가 먼저 뜯어봤어야 되는 건데 부모님이 먼저 뜯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뜯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러우면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 식사할 때, 야, 너 이거 내가 범칙금 대신 내줬으니까 너 이거 제하고 오늘 내가 저녁 그 값어치에 맞게 내가 제공할게. 이런 게 부모님의 마음일까요? 그럴 부모는 없으실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가 어떻든 나는 널 사랑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녁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서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런 거입니다. 따라서 바울이요,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좀 전문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좀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 그 용어인데, 인간이 어떤 행위나 노력에 앞서서 먼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표현이에요. 감히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가장 대표적인 거.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각 교회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 교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성탄절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어느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글귀가 거기에 쓰여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조건 걸게.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라 무조건이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대중가요 좀 좋아하시나요? 막 흥얼거리시면서 길거리 가다가도 막 노래 부르시고 또 차에서도 노래 들으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죠. 제 친구가 한때 많이 저랑 같이 있으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노래 가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짜라 찬찬찬.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은 이 4장 6절 이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말씀을 나름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에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그걸 스스로가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범죄자며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사람이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 그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름대로 유대인들도 할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 그 여부는 율법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좀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름 창세기 17장의 그 말씀을 근거로 들었겠죠. 그 아브라함의 할례, 그 언약의 징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바울이 또 그냥 바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름대로 또 반박을 합니다. 앞서 로마서 4장 3절에 바울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좀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로마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이어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그 조건은요, 어떤 유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딱 하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에 따라 경계선을 그으면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강조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딱 한마디 던지죠.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할례라고 하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것이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면, 야 니들이 할례 받은 자로 구별됨을 자랑하고 그 근거로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에 그가 믿음으로 일했던 그 사건이야 라고, 그것을 명심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건방 떨지 마라 유대인들 너희들. 물론 이 말이 바울이 할례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회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과목들을 듣고 수업을 이수하고 점수를 받고 나름대로 뭐 졸업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학위 논문을 통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해요?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업식은요 상징적인 절차예요. 졸업식, 내가 수업 다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졸업식 딱 가가지고 내가 졸업했어? 아니, 졸업식에 참여 안 해도 수업 이수하고 학위 논문 통과하면 졸업하게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졸업식이라고 하는 세레머니,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졸업식이. 바울은 당시 세레모니에만 함몰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식을 지적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2절,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좋을까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난 다 됐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참석했어, 내가 수련회에 참석했어, 그 자리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득 차 있는지, 내가 혹시 저 문을 밖으로 나가면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다음 주일에 믿음을 다시 가지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